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히브리 산파의 믿음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에게로 이어집니다. 애굽 왕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직접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신을 하고 해산할 때가 되면 매우 예민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왕이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한 명령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어찌하든지 사내 아이를 보호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사내 아이들이 왕의 명령처럼 다 죽게 된다면 그 민족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족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내 아이를 보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왕의 명령은 무서웠고 또한 군대를 통해 조사와 집행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내 아이를 숨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레위 가족의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할 것인지 숨겨서 살릴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도 아이를 보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집안에만 있을 수 없고 생활해야 하는데 점점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애굽 왕의 군병들에게 발각이 되면 여지없이 나일강에 던져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모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 죽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한 것입니다. 부모는 갈대 상자를 잘 만들어서 그 안팎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갈대 상자는 틈이 많기 때문에 물 위에 놓으면 곧 물이 차서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 방수가 되어 작은 배가 됩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견딜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 때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한 것과 같습니다. 역청은 오늘날 자동차 도로를 덮는 그 아스팔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역청을 두껍게 바르면 완전히 방수가 되어 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내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포기하여 나일강에 던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이를 지켜보며 보호하기 위해 역청을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아이의 누이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으로 나왔습니다. 몇 명의 시녀를 거느리고 나일강에 들어왔는데 그때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아이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에 그 갈대 사이에 두었고 또 때에 맞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고 때에 맞게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맞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즉시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게 한 바로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주가 아이를 보고 물속에 던져버리지 않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누이가 보고는 공주에게 다가가서 그 아이를 위해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말합니다. 아기를 양육하고 싶었던 공주는 유모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 누이는 지혜롭게도 아이의 어머니를 공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 젖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삭스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이의 어머니는 합법적으로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사내 아이를 기를 수 있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굽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공주가 당시 매우 강력한 여성 지도자인 하트셉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병약한 바로를 대신해 다스리고 또한 새롭게 세워지는 어린 바로를 대신해 애굽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낸 공주가 하트셉투스라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아이를 키우고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애굽 왕들의 역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구원자가 태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부모는 모세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석 달 동안 숨기는 것이었고 마지막에는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놓았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하나씩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숨기고 갈대 상자에 넣어 살리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극적으로 살리는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 부모의 믿음이었고 갈대 상자를 통해 모세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맡기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을 만나는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